신부님, 기도와 영적 성장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인지하면 좋을까요? 영성가들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가장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은 아마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너희가 어렸을 땐 내가 참 먹기 좋은 부드러운 음식을 너희들한테 줬지만 이제 너희들이 성장하고 더 이렇게 어른이 되면 내가 딱딱한 음식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신체적인 나이가 성장하는 것, 또 우리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나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표현을 가지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화, 조명, 일치 뭐 이런 말로 그 여정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정화, 조명, 일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청소하는 과정,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는 과정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또 어디에 막 집착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청소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아주 초심자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든 내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가던 사람이 다른 삶에는 다른 이유도 다른 목적이 더 좋은 어떤 삶의 길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정화라고 그래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그전에는 자기만 봤다면 이제 하느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실은 지금 우리 조명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밝은 조명이 비춰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보이던 먼지들도 아마 보이고 그럴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태들을 점점점 청소가 더 깨끗하게 돼가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치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런 말로 이렇게 얘기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도 바울로는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거치게 된다.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영적 여정, 성장의 표현은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건데,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거기는 하느님이 없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근데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면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로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나를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하느님을 찾는데, 하느님을 찾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근데 신앙을 조금 더 성숙하다 보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돼요. 그냥 하느님이 꼭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않아도 하느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런 신앙적인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느님은 그게 자기 정체성, 예수님은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야 생각하는 그런 영적 여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래요. 어느 단계부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지 내가 더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우리가 하는 역할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 하는 게 그리스도교가 믿는 기도와 성장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조금 되세요?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는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기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예전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샬렘 영성훈련원에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홍콩을 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 이제 홍콩에 있는 영성센터를 방문하러 간 김에 조금 같이 이제 관광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관광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조금 서로들 간에 불편함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가기 전에 이렇게 내가 홍콩에 가면 어디를 가야지 미리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어디를 가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그냥 호텔에 머물면서 그냥 이렇게 좀 쉬면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까운 곳을 한두 곳 가는 좀 머물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트레킹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무슨 교회 유명한 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를 방문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시장 같은 데를 가고 싶어 하고 다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도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교제, 뭐 하느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를 하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움직이면서 산책을 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는 더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더 기도하기가 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이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잘 맞는 한 방식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좋아하지 하는 거를 찾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이 다를까? MBTI 해요? 우리 네. 네. MBTI 자신? ESTP요. ESTP예요. 나는 ENFP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 있잖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다 각자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느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고유함을 존중하면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 맺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삶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렇게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수도원 같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꼭 우리가 수도자들처럼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리듬이나 방식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죠. 저의 삶에서는 저는 보통 프린트를 할 때 약간 멍을 때리면서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약간 시도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이 프린트를 다 하고 이제 너는 자리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프린트를 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항상 하느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삶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기도네요. 훌륭한 기도네.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그러니까 삶의 상황, 또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에 따라서 기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하는 기도, 평화로울 때 하는 기도, 그죠? 다 다른 기도가 되니까. 그죠? 답이 됐나요? 네.